기도하심으로 주의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성전으로 불러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낙심한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절망하는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불안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옵고 오늘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속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위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깊이 밀어나가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찬양할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깊이 밀어나가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모자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깊이 밀어나가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께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높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마저 살아내 물붓듯이 부시듯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래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선을 깨닫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라 다가와 의거은 진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예비하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비만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일 때 예배를 통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나온 일주일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또다시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넘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제약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50년 전에 봉일천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 전하고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안에 항상 이기게 하시며 그리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사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말씀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평안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고 힘써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함께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85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황소보다 더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주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찬양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우리 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참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에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며 음식과 술을 예법에 따라서 대접하는 걸 말하거든요. 원래 이 제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대자연과 우주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보고 참으로 여기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구나, 여기에 신통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제사가 시작됐거든요. 제사는 주군이 망자의 혼백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예법에 따라서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시와 자시가 만나는 시점,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과 새로운 또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 그러니까 밤 11시 30분부터 12시 그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요즘 사람들이요, 여기 그 주희의 가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그 사상가인 주희가 만든 제사법이 있어요. 이걸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요즘 뭐 사람들은 뭐 그냥 그것도 모르고 뭐 그냥 아무 때나 밤만 되면은 제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낮에도 제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 제사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의의 가래에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법이 다 있는 건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사를 드리면은 이건 음식도 음식이지만은요, 정성이 가장 최고여야 돼요. 으뜸해야 된다고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제사는요, 그냥 귀신이 왔다가 운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교 전통사회에서만 제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내기 말씀에는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언제 드려야 될 것인가? 누가 무슨 제물로 바쳐야 될 것인가? 거기 제사법에 대해서 쭉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사는 번제가 있고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중요한 제사가 있고요. 아주 그 제사법에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게 보통 정성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는 뭘 사용했어요? 곡식의 고운 가루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비둘기, 그리고 소, 양, 그 다음에 올리브유, 기름도 이제 사용했습니다. 향유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포도주, 이런 것이 제사의 그 제물로 사용됐거든요. 자, 그런데 제물을 사용할 때 흠 있는 것을 바치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됩니다. 다리를 저는 거 안 돼요. 눈 먼 거 안 됩니다. 피부병 걸린 짐승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께 안 받아요. 또 거세당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친 거 있잖아요. 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쳤다든지, 뭐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다쳤다든지, 이런 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또 이 제물이 왜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자, 곡식의 고운 가루, 소, 염소, 양, 뭐 여러 가지를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왜 재물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건요,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은데, 뭐 무슨 소나 양이나 없는 그 염소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를 할 수 없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도 제사를 못 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서, 또 잘못한 거 죄지어서 회개할 때, 또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또 축제 때, 또 뭐 무슨 특별한 어떤 이임식, 제사장 이임식을 할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때로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그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다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재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곡식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소재 이런 걸 한다든지, 비둘기는 얼마 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둘기를 바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렇게 그런 걸로 바치는 게 아니라, 지위와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재물을 뭘 사용했냐면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그 어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어른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뭘 잘못했다든지 혹은 제사장이 임식을 할 때는요, 반드시 소를 잡아야 돼요. 송아지 혹은 황소를 잡아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이 책임감이 크거든요.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황소는 이거 가장 비싼 재물입니다. 황소는 이 다 큰 소를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 황소 그러면은 누런 털이 있는 걸 황소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황소는 다 자란 그 어미소를 황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황소는 이거 비싸잖아요. 황소를 제물로 바치려면. 황소 한 마리 요즘 얼마 주는지 아세요? 500kg짜리가 요즘 그 우시장에서 약 68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거 한 마리 몽땅 바치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황소를 바친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네가 값비싼 이 재물을 나에게 바치구나. 네 정성이 지극하구나. 이렇게 또 좋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 황소를 바칩니까? 정말 황소 드리려면 그만큼 부담이 되고 또 정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값비싼 재물은요, 황소를 바친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황소보다 더 값비싼 재물은 없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황소보다 더 값비싼,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는 값비싼 재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의 제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는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고요. 그냥 뭐 제사장이나 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민이어도 괜찮아요. 아니, 아무런 쥐나 어떤 높은 신분에 있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건데, 정말 소나 양, 어떤 값비싼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재물 가운데서 감사의 제사를 그렇게도 기뻐 받으실까요? 그것은, 감사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그렇게 귀한 거죠. 29절 말씀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잡으러 쫓아다녔는데 붙잡히면 그걸로 죽는 거죠. 때로는 들로 또 숲속으로 굴 속으로 숨어야 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가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 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슬프게 지금 다닙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미천한 인간입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그리고 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높여 주옵소서.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구원을 크게 생각했을까요? 나를 지금 구원해 달라고, 나는 가난하고 슬픈 사람인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구원을 왜 그렇게 크게 다루죠? 다윗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꿔놓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제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고 딸이 가는 거죠. 천국은 마음씨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요, 또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소속도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천국에 소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자기를 참으로 그 구원을 멸망할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으면은요,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도 달라져요. 과거에는 우리가 출세해가지고 말이죠. 성공해가지고, 화려하게 살고, 우리가 과거에는 참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하고자 그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동분서주하며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요, 또 인생관도 달라져요. 그전에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이제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용생복락 멸관을 얻는다는 그러한 분명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이 최고였어요. 명예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된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참으로 미천한 자, 가난한 자, 슬픔에 젖어 있는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시편 136편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26가지를 거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시거든요. 그분은 하늘과 땅과 큰 빛들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요. 또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거기에 있는 그 힘 있는 왕들을 다 내쫓았으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예배해 놓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그 책을 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이 사람은 학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중년 부부가 기차에 타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차에 앉자마자 그 부인이 말이죠. 또 부부 가운데서 그 부인이 막 그냥 입에 막 그냥 짜증을 내면서 불평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자리가 왜 이 좁아? 청소는 또 왜 이렇게 안 돼 있지? 도대체 이 기차, 이렇게 지저분한 기차를 우리가 타고 가다니 하면서 막 그냥 불평하면서,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왜 그렇게 승무원들도 불친절해? 얼굴들이 왜 굳어 있어? 하면서 그 부인이 막 그 불평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중년 남편이 말이죠. 이렇게 그 필 박사를 실컷 쳐다보더니,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금방 알아보면서, 필 박사님 아닙니까? 제가 박사님의 책도 읽었고, 또 TV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금방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더래요. 나는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내 아내는 지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니까 궁금해가지고,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내 아내는요, 불평불만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기차 타자마자 필 박사님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얼마나 불평하고 보세요. 얼마나 그냥 듣기 싫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늘 내 아내는 불평하거든요. 정말 불평불만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죄와 허물로 많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허랑방탕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참으로 방황하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은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우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찌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 같은 불쌍한 사람, 나같이 미천한 사람, 나같이 가난하고 슬픔에 다니는 그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으니 주여 나에게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뭘로 증명을 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하려면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혹은 그 주민등록증 같은 거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주리라. 구원받은 사람임을 내가 확증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시거든요. 거라사 지방에서 누구를 만나죠?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요, 멀거벗고 그냥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밤낮 할 것 없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막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요, 쇠사슬을 묶고 나는데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막 그냥 해치다 보니까 막 피가 터지고 막 그냥 얼굴에 흉터가 가득했어요. 얼마나 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나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다른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인지 몰라봤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이요, 딱 먼저 알아보고 질로 예수님한테 다가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외쳐요. 그거 놀랍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한 그 거라사 주변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고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봤어.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을 환영도 한 것도 아니고 또 찬송한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연히 자기가 엎드려 절해야 되잖아요. 경배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줘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줄 몰라요. 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에 있는 분인지 잘 알아요. 제가 놀라운 건요, 제가 선교지 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나라 말을 알까요? 내가 인도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방글라데시 가서 기도했어요. 그 나라 말 몰라요. 나는 몰라요. 아프리카에 가서 또 기도해 줬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모르니까 어디 나라 말로 했을까요? 내가 귀신 쫓아낼 때 당연하죠. 한국말로 했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요. 귀신은 또 귀신같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냥 나자빠지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은 정말 다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알지만은 귀신은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줄은 몰라요. 어떤 그 사람이 무속인들 있잖아요. 무속인들을 가까이서 접해서 보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는 일이 없더래요. 감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안면이 있는 그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당신들이 그 부대 가지고 한꺼번에 뭐 1,000만 원도 받고 3,000만 원도 받고 하는데, 당신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한 적 없습니까? 당신들도 은혜 받을 때도, 은혜를 입을 때도 있고 좋은 선물 받을 때인데 감사하는 걸 못 봤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은 귀신이 왔다가 가버립니다. 운감을 안 합니다. 귀신이 감사하다는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그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는 그건 하나님에 속한 단어예요.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귀신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감사하다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거나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 쭉 조사해 보니 90% 이상이요, 감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을 안 해. 절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정신적인 어떤 질병에 걸려서 발작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지 귀신이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R.A. 토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뭔가? 그건 감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뭘까요? 엑스타시한 어떤 기분을 느껴야만 성령 받은 걸까요? 성령 충만 받은 걸까요?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 받은 걸까요? 환상을 보아야만 할까요? 꼭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예요? 도레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오랫동안 성령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감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요, 종교개혁자인 요한 웨슬레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은 감사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뭘로 분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감사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바로 요한 웨슬레가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어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좀 이렇게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감사도 좀 알고 그렇죠. 어른이 되는데도 감사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이죠. 그렇죠. 감사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죄는 오직 하나, 감사하지 않는 죄,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감사하지 않는 게 죄가 될까요? 그것은요, 감사하지 않는 이것이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스승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요, 또 자기 그 어떤 학업에 충실하거나 또 선생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기가 어렵거든요.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 성도가 정말로 참으로 주일 성수도 힘들고요, 진정한 봉사와 헌금 생활도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뭐 그냥 연애 시절에는 조그만 선물 하나만 받아도 막 그냥 감격하고 뭐 연애 편지 하나 받으면은 그걸 잊고 또 잊고 그냥 간직하기도 하고 얼마나 좀 감격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렇지만은 결혼해가지고 점점 이제 배우자의 허물과 잘못 흠집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원망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져서 감사는 다 없어져 버리고 또 심지어 이제 가정이 파괴되기까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죄는 하나, 감사하지 않는 죄. 우리가 정말 매사에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범한 죄는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며 또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감사를 그렇게 기뻐하신가요? 그것은요, 감사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69편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렇습니다. 결국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림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1643년 7월 1일 날 그 당시에 그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없는가, 이걸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고 소요림 문답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무려 5년 7개월 동안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의논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림 문답 제1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30절에 내가 노래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려 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32절 말씀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소생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자기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늘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다니다 보니 너무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셨으며 결국은 그를 왕으로 들어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복 받은 사람도 있고 잘 못 드려가지고 복을 못 받고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복 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요즘 말하자면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걸 너무 무성의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죠. 그게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고 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향기로운 제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감사 찬송하다가 참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결국은 사자굴에서 다시금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다가 그는 그 속에서 다시금 무사히 살아나 하나님께 선지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 더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의 제사를 굽이 있고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다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일헌금도 드리며 목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헌당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늘 보좌에서 향기롭게 받아주옵시며 주님 은혜와 큰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아브람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이삭처럼 100배나 얻게 해주시고 야곱처럼 참으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복이 우리에게 여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내 몸도 마음도 한데 묻고 산제사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절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 및 위원회가 11월 15일까지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수감사절 또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여전도에 협조해 주시고 여전도에 박원혜 권사님께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로이 모십팀을 모집합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강단하는 우영기 집사님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91장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
피곤치하리 그거는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가 강건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사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감사가 내 입에서 자주 튀어나오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황소를 드린 보다도 더 감사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생활화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생활화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위대히 높여드리는 이 생활화된 삶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큰 은혜를, 아버지는 기적을 더 경험해감을 통하여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승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이 떠나게 하시고 원망이 떠나게 하시고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감사 생활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거나 하나님은 위대하시오니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이신 감사가 내 입에서 자주 튀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원수 악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수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 몸에 혈관, 인대, 뼈, 그리고 근육, 신경조직, 오장부사지백체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